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굳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잠깐 왔나 싶었는데 벌써 초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가는 봄이 아쉽지만 뜨거운 태양으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 같은 지도자 하나를 세워 구원하시지 왜 이방인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말일까? 또 이방인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메대의 아스티아게스는 왜 버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왜 쓰는 것일까?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왜 다른 민족은 버리시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9절에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깨진 질그릇 중에서 한 조각도 안 되는 이들이 과연 그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도대체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나를 자식이라고 낳은 겁니까? 나를 낳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는데 미역국 먹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는 저도 섬뜩합니다. 만일 저의 자녀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슬플 것입니다. 이렇듯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지금 당신이 하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은 왜 구원하시려는 겁니까? 그 사역에 그 사람을 왜 쓰시는 겁니까? 등등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시고 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섭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내가 사용하는 나의 목자이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하기 위해 고레스를 구원의 도구로 활용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넣고 문자적으로 고레스를 영적인 구원자로까지 이해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레스는 바벨론 왕들과는 달리 모든 민족에게 호혜 정책을 쓰면서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다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얼마나 깊은 신앙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심지어 이방왕 세상 권력까지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신약시대에도 에베소 서기장이 연극장에 끌려온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변호하여 살려주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짧아 그분의 손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만 미치고 세상은 사단에게 다 맡겨진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루시기 전까지 악한 세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에게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 맡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운 팔을 펴셔서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의의 백성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자연과 사람과 사회와 조직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정세도, 동북아의 평화도, 세계 선교도 모든 역사가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마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의 선물을 주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 고레스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삶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과 15절에서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직 이 세상에서 경배받을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은 다음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에서 17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을 섬기다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면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공의롭게 이루십니다.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공의는 비정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편에서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시는 희생의 공의를 베푸십니다. 이 공의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될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권력이 주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멀리 보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비참한 현실 때문에, 당장 해결되지 않는 사회 구조의 악 때문에, 당장 척결되지 않는 악한 세력의 포갑으로 인하여 영적인 조바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야?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얽힌 문제는 왜 여지껏 풀리지 않는 거야 하고 불평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일을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이 우상이 되지 말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깨시는 거룩한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주의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한날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